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것 같은 이때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욕대로 살고 내 계산대로 살았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몸 자체가 죄덩이일 수밖에 없는 참으로 취약한 여러 가지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이유는 다스려 보라고 이겨보라고 하신 줄 믿사오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근본 DNA는요. 제가 아무리 찬양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아연이 그 청년의 찬양을 듣고 또 이 반주기가 젖불이 났는지 좀 너무 놀랐어요. 손만 보여가지고 마네킹인 줄 알고 저 깜짝 놀래가지고 놀래는 나나 계속 손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지연이나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거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 필요한 거는 진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은 눈먼 사랑의 눈먼 주님 뭐 이런 찬양 우리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계산들을 막 하고 어떻게 해야겠다 막 이런 거보다 그냥 진실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진실하셨기 때문에 믿음만이냐 행함만이냐 뭐만 하면 되냐 이것만 하면 욕을 안 먹겠지 이게 아니라요. 욕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뭐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괜찮겠지 뭐 이런 계산 없이 그냥 정말 진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기로 했다면 사랑만큼은 진실하셨기 때문에 안 알려줘도 막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을 수도 없어요. 나는 인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죄 없는 내가 죽어야지 하는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는 믿음도 수반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한 가지로는 안 돼요. 간단하게 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진실은요.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100%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잘하고 싶으면 정말 잘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해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배고프게 하라 그런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배부르지 않아 따뜻하지 않아 그걸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삶이 처음이셨을 텐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해낼 수 있었느냐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밤을 새서 그들과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쩔 때는 강하게도 책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나는 배고프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이런 행함들 그리고 친히 다 갈기갈기 찢겨서 죽어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끝까지 그런 것들이 다 진실이기 때문에 누가 안 알려줘도 누가 내일은 어떻게 살아? 막 말씀에 뭐가 있어야죠. 모세오경이 다였을 거고 몰랐을 텐데도 그걸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진실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인색함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은 두 가지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색하다고 해서 인색만 할 것이냐 아니에요.
교만하다고 해서 교만만 할 것이냐? 안 그래요. 자, 교만하고 게으름 두 가지로 확 나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이 악인과 선인이 나뉘는 것처럼 악한 사람도 교만과 게으름을 넘나들면서 확 나뉠 거예요. 내가 어쩔 때는 게으름을 잡을 거고 어쩔 때는 교만을 잡을 거예요. 자, 열심히 있고 공로가 있고 잘할 때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거기서 넘어지지 않는 것까지가 완성품이에요. 그게 진실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면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이것까지 얘기를 들어야 돼?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 무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왜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됐어? 왜 내 삶이 이렇게 됐어? 이런 교만한 마음. 자, 또는 내가 못해요. 내가 교만할 틈도 없어요. 항상 미안하다고 해요. 잘못하면 인색하다고요. 게으름에 빠진다고요. 몸도 드리기 싫어. 물질도 드리기 싫어. 마음도 드리기 싫어. 열심도 드리기 싫어. 서운병에만 걸려. 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이 둘을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건 거짓말이고요. 내 자신에게 거짓말이에요. 난 아파. 난 좀 쉬어야 돼. 난 어디가 특별히 아프잖아. 나는 바쁘잖아. 때문에 못해요. 교만하면 나는 겸손하잖아. 아니, 왜 나만 몰라? 저 사람 저렇게 나를 봐.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운해. 또 나 미워하네. 찍혔네.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이에요. 두 개 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런 게 어딨어요. 없어요. 의사도 다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 질투를 또 한다. 이런 거는 교만일까요? 게으름일까요? 교만이겠죠. 시기 질투하면 화가 나요. 막 들끓어요, 마음이. 그게 혈기예요. 자, 혈기는 교만일까요? 게으름일까요? 교만이겠죠. 교만하니까 혈기 내겠죠.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혈기 냅니까? 교만의 반대는 겸손인데요. 자, 인색함은 교만일까요? 게으름일까요? 게을러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게으름에 빠졌구나. 교만하지 않으면 게으름이에요. 음란함은 어딜까요? 교만이에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겠죠? 게으르니까 음란한 거예요. 그것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에만 빠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달아보아 내가 어디에 빠졌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인생 얘기한다. 또 혈기 얘기한다. 완전 나 찍혔어. 나야 나. 아니요. 우리 전체가 다 여기 취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색하지 않나요? 잘하다가도 하나님께 막 척척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다가도 못 드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산이 되거든요. 예?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없어서 못 드렸던 게 아니었어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어려울 때도 나는 드렸었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도. 그리고 막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었는데도 못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아팠을 때도 막 귀엽고 할 때가 있어요. 얻어 터지고 심적으로도 나가 떨어지는데도 웃으면서 껄껄껄껄 하면서 아버지 앞에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보다도 지금 더 나이 들어있고 더 설산해도 흰머리가 되도록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일하는 지금 세대에 기성세대의 어르신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거짓말이 속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로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실 때문에 모든 아이디어를 다 쓰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달아보아 우리에게 그렇게 헌신을 쏟으셨던 모든 매뉴얼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만 해야지도 아니에요. 이정희 목사님처럼만 해야지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계수한다는 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한테 달란트 주신 거, 우리한테 원하고자 하시는 분량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줘라, 네 건강. 너 내가 다리 병신해서 너 교회 못 가게 했니? 그리고 내가 너한테 믿음을 어느 정도 줬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어.
그래 내가 주의 종을 통하여 또 누구를 통하여 자식의 입을 통하여서로 내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속했지. 셈하자. 내가 졸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지. 너 계속 변명하더라. 너 그 많은 시간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날 내가 너 다리 병신 안 만들고 너 정신병 안 걸리게 해서 그 예배 시간에 앉혀놨는데 너 졸았지. 셈하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제가 하루에 뭐 2시간 기도한다, 1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3시간을 원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최고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국만 가면 돼? 진실하지 못하죠. 예? 기도도 우리가 그렇게 인색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떠냐? 제가 써봤어요. 뭐를 알려고 하는 기도, 뭐를 알아내려고 하는 기도.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앞에 그랬어요.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 백석에 정말 멋있는 목사님 2분이 그렇게 목사님하고 저한테 달라붙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죠. 1달 이상을. 저분이 막 뭔가가 계획이 많고 막 너무 우리를 좋아하니 연합하여 어떠한 뜻을 이루려나 봅니다 하고 기도를 정말 계속 쉬지 않고 시키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그 기도에 대해서는 할애를 많이 해서 하나님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분하고 연합해서 뭔가를 이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기도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나를 낮추는 정욕적인 기도는 응답 못 받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아니까 정욕적으로 기도를 안 하려고. 근데 하나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평강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계속 쌓아놨어요. 1달 이상. 그런데 그분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분이 완전히 사기꾼이셨던 거예요. 완전히 등을 치고.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2분에게 우리는 휘둘리지 않고, 우린 또 사람 좋으니까 내만 같은 줄 알고 우리 막 퍼주고 그러는 스타일인데 우리는 완전히 보호가 됐고요. 그리고 구설수에도 같이 올랐죠. 넷이 만약 예를 들어서 같이 다닌다면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제 뜻은 연합하여 하나님의 멋진 사역을 이루기를 바랬는데 결론적으로는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여러분, 내 뜻이 그렇다 해도 기도를 꾸준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 그분하고 무슨 뜻을 이루시려고 그래요? 엄청난 막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그래요? 그 교회 우리 교회 막 사는? 이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좋은 예언 받아서 교만해져가지고 나쁜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있고, 나쁜 예언을 받아서 다시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돼 해서 회개했던 니느웨 성과 같은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아니 알면 뭐 할 거예요? 네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점치면 뭐 할 거냐고요. 몰라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성전에서 막 걸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때 눈물이 막 나서 주저앉아서 다시 울면서 다시 또 일어나서 막 걸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몰라도 되겠네요.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오늘 30장을 증거해야 되니까 하나님 인생을 뒤돌아보니 제가 꼭 어떤 목표를 두고 기도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전하게 정말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셨는데 환경을 구설수에도 안 올라가고 그분들은 완전히 제거가 됐단 말이에요. 와,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모르면 어떻습니까? 꼭 알려고 하는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꼭 알려고 하는 기도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기쁘지 않더라고요. 기도도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렸다면 꼭 뭐를 알아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향한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인색한 기도였는가. 알면 뭐하냐 이거예요. 지혜자가 그러면서도 막 기도하면서 저는 거의 하나님하고 막 대화하면서 지혜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엄청 지혜로운데, 이게 한편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은 엄청 지혜로운데 그 지혜의 척도가 저랑 비교할 때 제가 점 같다면, 아니 점도 아니고 보이지 않은 정도라면, 만약에 아연이의 지혜가 높잖아요. 제 지혜가 얕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제가 아연이의 뜻을 좀 알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지혜는 엄청 우주만한데 저 따위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맞춘들 뭐 하겠냐고요. 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기도, 나를 돌아보는 기도,
꾸준히 사랑과 인내와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죽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그럴 날이 온다면 그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왜냐하면 오늘도 기도를 하는데 사랑은요, 하고 싶지 않아서 구하고 싶지도 않아요. 돈도 되지 않고 막말로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요. 아버지 성전을 사랑한들 내게 유익이 없어요. 주의 종을 사랑한들 주머니에서 돈 나가야 돼요. 열심으로 그분 위해서 막 운전하고 뭐 일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구한다는 이 시간 할애, 사랑을 위하여 30분을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정말 인색한 기도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자체, 예루살렘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계속 순종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세속적인 마인드에서 자꾸만 말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나랑 상관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순종만으로도 자꾸만 이 세상이 나그네 같고 하늘나라의 뜻에 내 마음이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스라엘과 우리가 조인해가지고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멋진 일을 이루면 안 될까? 그게 바로 사랑의 기도잖아요. 멋진 일이 선교의 일이고 복음의 일인데 그게 사랑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꾸만 세속적인 거, 내 일에 바쁘고 이런 거에서 마음을 자꾸 바꾸셔야 돼요. 인색함을 기도에서부터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때우려는 기도. 시간 때우려는 기도는 어차피 시간을 때워서 어떠한 일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얻고 응답을 받아도요, 그분에게 성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때웠기 때문에. 때우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근데 내가 좋아서 하는 기도는 기도의 말 자체도 풍성하고 깊이도 다르고요. 그 기도 하나가 한편의 설교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어? 그리고 막 진정한 중보가 돼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시간 때우지 마십시오. 시간 때우려 하는 기도도 좋지만 거기서 내가 오늘 시간 때웠다 그러면 그것도 말씀드리세요. 오늘 제가 시간 때웠어요, 하나님. 시간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성장하는 기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야 은쟁 만에 옷을 굴러가는 소리 같아 네 기도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가 임할까봐 기도하시는 분들, 이러면 내 자식 안 될까봐, 뭐 합격 못할까봐 이런 거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다 적은 거예요. 화가 임할까봐의 기도는 여러분, 어차피 사랑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사랑 없는 신앙생활이 오래 가겠어요?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데 그 사랑이 진짜일 거라고 봅니까? 진실하지 않은데 무슨 진실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겠어요? 무슨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주시겠냐고요.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화가 임할까봐 막 두려워서 뭐가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마저 이렇다면 샘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 어때야겠습니까?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내가 뭘 주시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아니면 화가라도 임하지 않기 위해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성장해서 사랑하시고 진실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0장은 그거예요. 너희가 패역한 자식처럼 안 믿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람 사람들을 의지했는데 아람이 나를 치려고 그래요. 유다를. 그래서 아람보다 더 튼튼한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아수르가 또 나랑 싸우려고 그래요. 그럼 더 힘센 애굽을 찾아가지 이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 지금 4절에 보니까 소안이 있고 하네스 이런 곳은요, 애굽 이스라엘과 애굽하고 먼 지역, 가까운 지역에, 그러니까 로비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짓을 합니까? 그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지함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보다 능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수동적, 피동적 같은 말이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뭐 누구 때문에 눈치 보여서 다 하는 것 같아서 나는 뒤처지는, 이게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진실한가? 내가 정말 진실한가? 이걸 보셔야 돼요. 진실하지 않은 분들은 그나마 도태되더라고요. 저는 보여요,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 명씩 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뒤처지신 분들이 있어요. 겉은 똑같은데, 겉은 그냥 구색을 맞추는데요, 한참 뒤처지는 분들은 저는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시 원점, 다시 원점, 다시 원점. 잘하다가 다시 원점. 인색해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이제 진실합시다.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어차피 사랑 없는 사랑은 오래 못 가요. 사랑 있는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계교, 모사, 열심은요, 오히려 반대로 뛰고 있는 열정과 아버지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뛰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너무 바쁘면, 나의 일에 너무 치우치면 하나님 일이 피곤해지고, 그리고 또 인색해지고 부담스러워집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